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 앞에 복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음부, 지옥이 어떤 데냐? 오늘 부자의 나사로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자색옷, 고운 베옷,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거 입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만나게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허물투성이고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을 찔렀습니까? 남의 뭐 훔쳤습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자기 집 대문 앞에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는데 그런 사람 발 앞에 두고도 내가 그냥 호의호식 하면 그건 죄다 죄아이다. 죄입니다. 여기 계시 가문에 위대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 십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제젤립 장군의 표가 아니고 이 가문의 표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 십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네. 그 굶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공동체 의식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내 거 버려가지고 내 먹고 사는데 무슨 놈이 뭐라? 그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저렇게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니나 내냐 다 가난한 중에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밥 한 그릇 한 숟갈 더 먹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남들은 세 끼도 못 먹고 한 끼 먹고 있는데 지금 세 끼, 여섯 끼 먹으면서 배 터져가지고 빵빵한 죄입니다. 북한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 그 가문의 병력이 있죠. 심장질환입니다. 그 가문의 병력이 뚱뚱해서 그런 건지 유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할아버지
그리고 저 아버지 또 지까지 다 뚱뚱하게 그래가 또 죄입니다. 인민들은 배고라지면 죽을 지경이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는데 호요식하고 줄이 육립하면은 그건 죄지요. 자, 어쨌든 이 부자가 자기의 무슨 죄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그 죄인됨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에 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보세요. 살았을 때에 너는 무엇을 받았고 좋은 거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억해라. 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는 게 맞다 이랬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개고생하다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어찌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생하다가 죽어서까지 지옥이면요. 나도 고생했는데 내 자식도 개고생하고 그 밑에는 더 고생하고 있고 그럼 어찌 됩니까? 그걸 저주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끊어지는데 먼저는 죽음 너머에 천당 가는 은혜를 먼저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은 고생해도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을 겪어도 죽어서는요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서 11조 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월정헌금할게. 옛날에 월정헌금이 뭡니까? 월마다 정해서 드리는 헌금에서 11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 고려해서 그냥 반 11조처럼 그래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뭐 엄하든지 안 믿든지 시댁에 뭐 하고 하면 11조 생활 못하잖아요. 그럴 때 월정헌금들이 나 월정헌금밖에 못해요. 그리고 나는 헌금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 청소라도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은 꼭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되고요. 지나가다 휴지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이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나간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가정 안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저주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영으로 싸우는 거 기도 많이 하면 영으로 싸워요. 영으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요. 결국은 삶의 문제거든. 음란의 영, 사탄아 물러가라. 음란의 영, 떠나가라. 이샤카바바바, 띠와 베이파파. 와, 은혜 충만하다. 뻥이요. 음란의 영은 경건한 삶 안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소용없느냐? 소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주어져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갔더니 음란의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힘 못 받았는데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참아야 하는 일하고 바늘로 폭폭 씻어가면서 지 힘으로 견디다가 죽을 똥살똥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죄성을 극복해내는 그 죄성이 일어날 때마다 막 운동도 하기도 하고 딴 데 에너지를 쓰기도 하면서 극복해내고 이겨내서 시간 지나가더니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가난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여는 가난의 영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난의 영을 끊으려면요 지나간 삶의 자리 안에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재정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갖다 가리는 게 좋아요. 100% 못 가리면 나는 돈 다 갚을 능력도 없고 나이도 이마에 들었고 근데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거 깨우치시는데 내가 상징금이라도
밥 한 그릇 사고 퉁치면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어 짜겠노.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그래,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과거를 단절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믿음으로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땅을 잘 갈아 푸나가도 옥토를 만들어 놓고 씨앗을 안 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옥토를 만드는 밭작업 하는 것 같고, 밭작업 됐으면 그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정 안에 재정의 축복이 그래 부러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권선징악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안 살아있다, 안 믿는 사람도 권선징악대로 되는 걸 봅니다. 와, 젊은 날 저래 남봉꽃처럼 저러더니 막 늙어가 막 아이고 그래 됐대 이러고요. 또는 젊은 날 너무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래 살았는데 자가 저래 와 저래 고생을 하노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결과치를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본 사람들은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속에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섭리에 맞춰서 믿음으로 살고 또는 잘못하면 회개하며 살고 그럴 때 소담한 내 인생에도 소담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그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 못 봐요. 이 땅에서는 그 권선징악의 결과를 우리는 다 못 봐요. 그런데요, 어디 보면 되느냐? 죄송합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 산 것도 자녀들에게 그냥 가 있고, 내가 잘 산 것도 자녀들에게 그냥 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는요, 좀 윽하게 되는데, 자녀들에게는 맥이라는 게 흘러가요. 그 가정 안에 외가 쪽에 맥이 흘러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친가 쪽에 맥이 흘러가는 사람이 양쪽 섞여가는 사람도 있고요. 복 받는 것도 달라고 인생 사는 것도 달라요. 예.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거룩한 맥이 흘러갑니다. 혈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사는 축복하시다. 당신은 사주팔자가 바뀌었습니다. 팔자 고쳤습니다. 예수 안에서. 찬송 하나 할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여러분, 팔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그 안에서 모든 죄된 것은 끊어지고 저 모든 저주도 끊어지고 모든 사단의 권세도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그래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하는 삶의 자녀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 부자는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 누렸지. 하지만 너 행하지 않은 죄악된 것들, 행해야 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너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뭘 받는다? 위로받는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옥은 어떤 데입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천국과 이사져 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시더 그렇게도요, 개똥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요, 여기는 천국과 이어진 데입니다. 할렐루야. 아비교환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천국과 이어진 때에 기회를 잡은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기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옥은 어떤 데입니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를 서늘하게 해서 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 말합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목마른 데입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비규환 같은 지옥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목마른 때입니다. 근데 그 목마른 때, 그 목마름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수가성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속에서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써놨습니다. 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너의 영혼의 속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여러분 안에 뻥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뻥 터지면요, 내 영혼 아이고 살겠네. 세상 속에서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의 단비를 그렇게 내리신 은혜를 줘요. 그리고요, 그 영혼의 샘물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물을 가족과 나눕니다. 그 물 가지고 빨래도 합니다. 그 물 가지고 밥도 짓습니다. 그 물 가지고 텃밭에 물도 줍니다. 우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작년에 최성환 장로님이 여기 밭이 땅이 있어서 그 땅에 막 교회 텃밭 하듯이 그냥 옥수수를 억수로만 심어놨습니다. 옥수수가 잘 자랐어요. 최 건주사님이 그 다음 미끄럼을 많이 넣어가지고 쑥쑥 크고, 야, 여러분 나는 온 교인도 옥수수 밭 해야겠다. 좋아 죽을라 했지요. 근데요, 가물었잖아요. 가물었는데 물을 줄 수가 있어야지. 물을 줄 수가 있어야지. 우물 하나만 있으면 물 줄 텐데. 물 못 주니까요, 그리고는 가을에 또 비가 막 장맛비가 확 오니까 이때가 막 쓰러지더라고요. 무겁게 달렸지, 이 물을 못 먹으니까 줄기가 약하지 않아 픽픽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틈바구니 안에서 그거 이제 따가 먹는데 그래도 맛있더만요. 모든 작물에 자라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라간다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해서 한 개인과 가정에 관한 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4장에서는 솟아나는 샘물인데요, 7장에서는 강같이, 여러분 영혼의 샘터가 강같이 흐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교회 살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목회하면 대박 납니다. 강같이 흐르는 교회는요, 병자가 덮벅덮벅 낫고요, 암 환자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가정 불화 있는 사람은 요 오면 찰떡궁합 막 들어붙습니다. 죄가 막 끊어져 나가고 저주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요. 열매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도 앉아있고 저도 앉아있고 앉아가지고 찬양 예배들 똑같아요. 근데 간정 풀어내면 한자리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영혼의 강이 흐르는, 그거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와 사목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에 내 교회 부임했을 때 기도가 하나도 안 쌓였습니다. 덕천에서 여기 이사 오면서 그 뒤로 기도를 제대로 쌓는 성도님들, 주의 종들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쌓여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쌓이면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가면서 사방으로 흐르는데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덕천에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예정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은혜 충만해, 성령 충만했던 게
옛날 얘기요. 그 기름 부으면 저다 쌓아놨다고. 저기 새로 쌓아야 되는데 요즘 좀 할만합니다. 요즘 기도가 쌓이니까, 은혜가 좀 쌓이니까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영혼의 샌드가 쭉 흐려지면요, 지옥 같은 것이 쫙 풀어져. 갈급한 영혼을 해가라고, 갈증난 영혼들을 풀어내고, 교회 그 기독군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군들이요, 목사님한테 이눈치 저눈치 보고 교인들 빼서 막 기도원 데리고 가고 해서, 저거 어디 기도원 어디 데리고 가노? 저 기도원 귀신 물고 오는 거 아이가? 그 소리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기독군들이 계시면요, 밤에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이 돼서 야바바바바바 기도하다가는요, 쿡 찔려요. 방은 기도 어찌쯤 새벽에 하고 있냐? 남들 기도 방해되게 욕먹고요. 그 밤에 몰려가가 몰래 주열래가 저렇게 야바바바바바 그래 기도하고요. 근데 그런 기독군들이 있으면 여기 은혜를 쌓아놔요. 은혜를 쌓아놓으면 목사가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덕 전하면 흘러간 흐름이 다릅니다. 서울에 은퇴하신 김동원 목사님이 동안교회에 은퇴하시고, 동안교회에서 또 개척해서 은퇴하셨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책을 한 것은 동안교회에 계실 때, 책을 한 것은 뛰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기독교 쓴 베스트 서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초청이 오는데, 초청된 교회들 가서 같이 이제 그 책 얘기하면서 강의하고 또 집회하고 그렇게 부흥사 아닌 부흥사가 돼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평소에 이분 영락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저희 통합청입니다. 아주 꼬장꼬장하고 그냥 말씀 이러면서 순복음교회 좀 무식한 것들 이런 분이세요. 순복음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교회마다 편차가 생기거든요. 은혜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다 합니다. 은혜 있는 교회 가면요, 했던 말 외에 그냥 막 하나님이 말을 막 더 붙여주셔가지고 속사포처럼 바바바바바바막 거미가 실 뽑아내서 줄줄줄줄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 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아이고야, 물 맛은 좋네요. 그러면서 또 약 팔고 그럽니다. 목에 좋은 거는요, 소금에다가 물약 까내가 이래 미지근하게 마시면 목에 좋습니다. 관절 아프십니까? 관절 아픈 사람들은요, 묻은 나무가 좋고 무슨 나무 그거 다듬으면 참 좋다 하던데, 그러면 눈이 번쩍 떠요. 장경동 목사 이런 분들이요, 부흥회 가가지고 사람 은혜 없이 막 헤매잖아요. 그러면 건강 얘기합니다. 임플란트를 치아를 좋게 하면 옥수수를 해가지고 잘 삶아가지고 국물을 꾸준하게 드시고, 옥수수 그 잇몸 그 대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대동이를 가지고 꼭꼭 씹어가면서 그래 지그시 씹어봤어. 그 잇몸이 좋습니다. 그래 말하면 자던 사람도 눈이 벌쩍 뜨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주의 집중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래 얘기하는. 근데 김동원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무식한 것들 하면서 갔는데, 그날 막 폭포수같이 은혜 가서 그분은 방언 못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교회 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휘몰아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그게 쌓여 있구나. 교회 안에 은혜가 쌓여야 됩니다. 은혜가 안 쌓이면 마치 목말라 하는데 물 줄 수 없는 지옥 같은 거예요. 이 목마름, 이 지옥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다 갈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 간청입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 보내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거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간증하면 진짜 듣겠지요. 회개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여기는 내일 나눠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 이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을 봅니다. 천국과 이어진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하심 속에 머물러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 있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해내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